얼마 전에 히즈쇼라고 하는 어린이 미디어 선교 단체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교육부 이야기와 제 교육 철학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학교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지만 크게 주목받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교회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성장이라도 이 관심이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교육 방향과 또 제 목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일을 종합예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부터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까지 모입니다. 또 남자, 여자는 물론이고 성격이나 학력이나 경험 그리고 교회에 요구하는 바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곳입니다. 거기다가 교회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은 만능인도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늘 문제가 찾아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일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찾아옵니다. 관계 문제가 찾아오고 물질의 문제가 찾아오고 신뢰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들이 사람의 힘으로만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얼마 안 되는 5, 60년 후의 교회들을 보면 문제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이나 그 문제들이 계속되어서 반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을 보면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오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여러 곳에서는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많은 성도님들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아파트가 새로 입주했던 교회들의 목사님들께 어떻게 하셨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각 교회들마다 새로운 상황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김포 신도시의 종교 부지를 얻어서 크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어왔습니다. 5, 60명 모이던 교회인데 순식간에 200명, 300명이 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성도들과 새로운 성도들의 마찰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 다투다가 교회는 둘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재건축 효과를 크게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성도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나름 새로운 꿈을 꾸고 조금 더 크게 건축을 했는데 성도는 모이지 않고 부채는 늘어나서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대와 소망이 무너진 것에 대한 낙담이 큰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런 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기회로 삼아서 이전보다 더욱 멋지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시간을 지나가게 될까요?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왜 기대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물도 만들고 전도 홍보 계획도 세우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3년간 마을 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마을 사역이 교회의 시대적 의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어차피 문제를 겪는다면 기왕이면 사람이 많아져서 겪는 문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일시적인 열정이나 환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뿌리 내린 교회, 대나무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는 교회. 그래서 어떤 문제와 시험이 닥쳐와서 때로는 휘청이고 흔들릴지언정 그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잃어가는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과 소망으로 남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대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직이나 운동 중심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능동적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능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는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성숙해지고 성숙해진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 봉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람 중심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도는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히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떤 직분이나 어떤 특수한 사람들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전교인이 활동해서 만들어 나가는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개미 이론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00마리의 개미 중 20마리가 일을 하고 나머지는 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하는 20마리를 채우면 나머지 80마리 중에 20%인 16마리가 일을 하고 그 나머지는 논다고 합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20%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소극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많은 교회들이나 공동체를 보면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공동체는 소수의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고 선교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웃과도 함께 발전해 가야 합니다. 다섯째로 항상 새로워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그때부터 교회는 침체되고 성장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또 삶이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으로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묻고 또 말씀 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시고
새 힘을 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기준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성장하기를 거부한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나타납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사람들로 붐비게 됩니다. 이런 절기가 되면 약 10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이때는 성전도 굉장히 바빠집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비둘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성전세를 내도록 돈을 환전해 주는 일들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본래 성전 장사는 찾아온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전세를 내도록 돈을 바꿔주는 일, 제물로 쓰일 양이나 비둘기를 미리 준비했다가 미처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는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상권이 점점 성전을 잠식해서 이제는 장사가 성전의 본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세 반세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환차액은 물론이고 이 수수료만 해도 어른 반나절의 임금인 2분의 1 데나리온을 지불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 비둘기 값도 성전 밖 시장에서 구입한 것보다 약 20배가 비싸게 팔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성전이라고 하면 성전 뜰까지를 포함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성전 문을 들어서면 맨 먼저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이 여인의 뜰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뜰을 거쳐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특별히 문제가 된 곳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절기가 되면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이 수많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성전으로 찾아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내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방인의 뜰에만 들어가도록 허락이 됩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도 장소이고 예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성전에서는 폭리를 취하기 위한 장사가 한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 말 그대로 상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이 화가 나셔서 다 뒤엎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휘두르시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닥치는 대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무도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을 주님이 과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마치 논쟁만 하던 바리새인들과 유대 귀족들의 권위에 선제 공격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누구를 고려하지도 않으시고 장사꾼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셨으면 생명을 내걸고 그 일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무척 놀랐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이 성전을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경계하면서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타락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전 예배의 타락이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성전 예배, 즉 예배의 내용이 빈약해지면 점점 형식으로 채워지게 되는 법입니다. 성전 예배에서 신령한 은혜를 잃어버리자 자연스럽게 형식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식을 강조하다 보니 결국 이권의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양의 제사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이들을 죄악에서 건져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 계실 때에야 비로소 참된 성전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장 먼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이것이 약화되면 그 다음에는 인간적인 것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 성장하려면 예배, 기도, 말씀, 그리고 전도를 강조하고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은 교인들 스스로가 먼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이 그들 위에 역사하셨습니다. 회개와 성령의 역사, 이것이 교회 개혁 운동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외친 그대로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교회 개혁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그랬고 미국의 영적 각성운동이 그랬고 우리나라의 1907년 성령운동이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시대에 맞도록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철따라 옷을 새롭게 입듯이 항상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과는 다른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믿음의 근본 진리가 뿌리째 흔들렸던 시대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황청과의 싸움이었고 거짓 진리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때의 싸움은 교황의 권위만 무너뜨리면 교회가 갱신될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2의 종교개혁은 누구 한 사람을 무너뜨림으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교회가 새로워짐으로 전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의 문제는 삶의 문제이고 신자들의 인격 문제입니다. 성도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서울 모 교수의 어머니가 시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며 아들에게 말을 전하더랍니다. 콩나물 장수 아주머니가 말하기를 저 여자는 교회 다니는데도 사람이 참 좋아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금 교회의 문제는 우리의 인격 문제이고 삶의 문제입니다. 믿는 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이지 교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의 근성으로 가득 차서 내 생각으로 의지로는 절대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의 길이란 최선을 다해야 조금 앞으로 나아갈 뿐이고 세속으로 가는 길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먼저 자기의 거짓된 성전을 헐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간청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믿음 위에 서서 살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싶으십니까? 저도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티 없이 맑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다하여서 그 믿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진정한 소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헌데 우리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잊고 건물이 전부인 양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매일 새롭게 변화시켜 항상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티 없이 맑은 믿음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서 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인하여 또한 우리 행복한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